우리 인간관계에서 빼놓을 수 없는 관계가 친구와의 관계입니다. 친구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존재입니다. 많은 자료들을 찾아보면 친구라고 하는 이런 원만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오래 살고 장수하고 행복하다라고 하는 결과를 보게 됩니다. 우리 고달픈 인생을 살아갈 때 좋은 친구 하나 있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의 행복입니다. 한국이 낳은 민족의 사상가인 함석헌 선생의 글 중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가졌는가? 말리길 나서는 날 처자를 내맡기며 맘 놓고 갈 만한 사람,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 다 나를 버려 마음이 외로울 때에도 저 맘이야 하고 믿어지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탔던 배 꺼지는 시간 구명대 서로 사양하며 너만은 제발 살아다오 할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불의의 사형장에서 다 죽여도 너희 세상 빛을 위해 저만은 살려두거라 일러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잊지 못할 이 세상을 놓고 떠나려 할 때 저 하나 있으니 하며 빙긋이 웃고 눈을 감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의 찬송보다도 아니 하고 가만히 머리 흔들 그 한 얼굴 생각에 알뜰한 유혹을 물리치게 되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이 시를 가만히 읽고 나면 우리 마음이 참 먹먹해집니다. 그 한 사람 있으면 행복할 것 같아요. 그 사람이 누구든 얼마나 든든할까요? 여러분에게 이런 사람 있습니까? 꺼져가는 침몰하는 그 배에서 하나밖에 없는 구명정, 서로 내가 갖겠다는 거 아니고요. 서로 물려주면서 너만은 제발 살아다오 할 사람. 오늘날의 아픔은 이러한 친구 하나가 없다라는 데 있습니다. 주변에 사람은 되게 많거든요. 밥 먹자고 하면 올 사람도 있거든요. 그런데 내 마음 가운데 깊은 곳에 있는 그 이야기들을 꺼내놓을 친구가 없다라는 게 오늘을 살아가는 현대인의 비극이고, 그것 때문에 마음이 아픈 겁니다. 그런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돼요. 우리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런 말을 합니다. 친구가 되기는 쉽지만 우정을 이루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린다. 실제로 2018년에 발표된 캔자스대 제프리 홀 교수의 연구를 보면 아는 사람이 친구가 되는 데까지 시간이 50시간 걸린대요. 그리고 그 사람과 조금 친한 친구가 되는데 40시간이 걸린대요. 그 친구와 아주 절친한 친구, 둘도 없는 친구가 되기 위해서는 200시간의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고 보면 그 어렸을 때 6년 동안 같은 동네에서 같이 학교 다니고 공차고 뛰어놀고 교회 다니고 함께 했었던 친구들이 왜 이렇게 친했나 했더니 우리가 알게 모르게 그 시간을 보낸 거예요. 그 200시간의 시간을 보내고 나니까 장성에서도 그때 그 친구들이 생각이 나는 겁니다. 이런 우정은 사람과 사람 사이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이런 우정이 있죠. 사람과 사람 사이에 함께하는 그 시간들, 가만 보면 내가 친한 사람들과 같이 밥 먹어요. 친한 사람들과 한 번 더 만나고 운동도 같이 하고 차도 같이 나눠. 그때 우리는 친밀해져요. 내 속에 있는 것들을 같이 나눠요. 그러다 보면 위로도 받고, 그러다 보면 도전도 받고 격려도 받는 것이 동일한 부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가만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드리는 이 예배의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의 시간, 성경을 낱낱이 읽어가는 그 시간, 아무도 모르지만 남몰래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는 그 시간들이 모여서 그것이 쓸데없는 시간이 아니라 꼭 필요한 시간이었고 반드시 있어야 될 시간이었고, 그 시간이 하나님과 우리의 친밀감을 돈독히 하고 주님과의 우정을 더 깊게 만들더라.
이 시간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일날 이렇게 한번 예배드리는 이 한 시간, 1년 드리면 52주예요. 근데 그것도 다 또 참석을 못해요. 그럼 한 50시간 합시다. 그러다 보면 200시간을 채우려면 우리가 얼마를 더 있어야 돼요? 4년을 또 있어야 돼요. 뭐 그러다 보면 어떤 사람은 또 그 안에 새벽 예배도 드리고 엎드림에 기도회도 나오고 누군가는 또 세일 모임도 함께 하고 그러면서 점점 그 시간들을 줄이면서 주님과 알차게 친밀한 시간들을 보내게 되는 것을 봅니다.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우리와 친밀하기를 원하세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야고보서 4장 8절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하나님과의 우정을 나타내는 것이 가까이 하다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우리말에 가까이 하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몇 가지로 찾아볼 수 있는데, 먼저는 물리적인 거리예요. 우리가 예배하는 이 장소와 우리 글램필드 쇼핑몰은 아주 가깝습니다. 이런 식의 가깝다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해요. 그런가 하면 우리는 또 마음과 마음이 서로의 사이가 가깝다고 할 때도 이런 표현을 씁니다. 우리 교회 우리 청년들 중에 우리 호수와 은서는 아주 가까운 사이예요. 이 말은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다정한 친구라는 뜻이죠. 이것이 가깝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가깝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물리적인 거리도 가까울 수 있지만,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고 그분이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 등 뒤에서 우리를 밀어주시고 그럴 수도 있지만, 이 부분은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친밀한 관계다라고 하는 부분이 더 클 겁니다. 성경 원문에 보니까 오늘 야고보서 4장 8절에 있는 가까이 하다라고 하는 이 부분의 원뜻은 쥐어짜다는 뜻이에요. 우리 지금은 세탁기가 모든 걸 다 하지만 예전 같으면 우리 수건 하나 빨고 막 그거 짜낼 때, 끝까지 짜낼 때 그만큼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가깝다. 그 세탁기에 우리 한번 돌려서 탈수하고 나면 그것이 벽에 붙어 있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그렇게 붙어 있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기를 원하세요. 친밀하기를 원하고요, 친한 친구 사이처럼 되기를 원하고요, 함께 돈독하게 신앙생활하는 것들을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짝사랑하시는데, 그렇게 친해지고 싶은데 우린 자꾸 머나먼 당신처럼 멀리 떨어져 있을 때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이래도 상처를 받고 저래도 상처를 받으니까 우리는 어떤 선을 그어요. 한계선을 그어요. 그래서 여기 넘어가면 안 돼. 하나님은 자꾸 우리 가운데 가까이 하고 싶어 하시는데, 더 친밀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어떤 선을 그어놓고 넘어가지를 않으니까 우리의 삶에 하나님과 가까이 한가? 하나님이 나랑 가깝나?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까지는 아는데 하나님이 정말 내 삶과 밀접하게 관계가 있는가? 내가 어떤 삶을 결정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계셔서 내가 그분 때문에 그런 결정을 하고, 내가 그런 삶 때문에 우리 자녀들을 키워가고 그것 때문에 사업하고, 이런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는 많이 없다라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더 가까이 오시기를 원해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가운데, 가정 안에서 자녀를 키우고 내 미래를 찾아가고 또 부부의 관계 안에서 사업장을 이루어가면서도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가까이 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가 이렇게 밀접한 관계, 사랑의 신비의 연합으로 가까워지게 되면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먼저는요, 우리의 삶 가운데 변화가 있어요. 생전 변화가 없었던 삶이었는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일에 대해서 눈을 뜨게 돼요. 이제는 그렇게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결단뿐만 아니라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죠. 그러면서 그 삶을 살다 보니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게 돼요. 그러면서 우리는 축복된 삶을 이루어 가게 되는 것을 봅니다. 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축복이 일어나지 않는가?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그만큼 밀접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내가 그만큼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 속에 들어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과 얼만큼 밀접한 관계를 맺으려고 여러분이 노력을 했던가? 얼마나 시간을 들였습니까? 얼마나 그분을 알아가려고 성경을 읽었습니까?
얼마나 그분과 대화하려고 기도의 시도를 했습니까? 중요한 것은 내가 그 일들을 움직여 가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의 삶에는 이제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때가 다 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남은 인생 정말 불꽃같이 주님을 위해 살아야 됩니다. 우리의 삶 안에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저는 여러분과 네 가지를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첫째, 하나님 앞에 정직하십시오. 친구와의 우정을 쌓으려면 정직이 필수입니다. 그 사람이 나를 속이고 그 사람이 나를 수단으로 생각하면 그 다음부터는 친구 맺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정직이 힘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완전함보다도 죄 없이 살아가는 것보다도 정말 중요한 것은 정직하기를 원하세요. 우리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 다윗, 그리고 예레미야, 욥, 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정직한 친구였습니다. 모세, 하나님 앞에 얼마나 정직했는지 몰라요. 시편의 기자들을 보면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그대로 토로했습니다. 감정을 숨기지 않았어요. 하나님 어려워요. 하나님 힘들어요. 하나님 원수가 왜 이렇게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삶을 내 안에 주셨습니까? 하나님 왜 내가 이 길을 걸어가야 됩니까? 그들은 감추지 않았습니다. 믿음이 대단한 사람들이었는데 자신들의 삶 안에 어려웠었던 그 이야기들을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내놓았죠. 정직함이 친구가 되는데 왜 중요한가? 이유가 있습니다. 정직하지 못하는 데는요, 큰 함정이 있어요. 뭐냐면 사람이 왜 거짓말을 할까요? 거짓말은요, 일종의 자기 보호 본능입니다. 일종의 불신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지 못하니까 내가 거짓말까지 해서라도 날 지켜야겠다는 생각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능력보다 내 능력이 더 위대하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거짓말까지 해서 지켜보고자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나의 완전함을 내가 그렇게 완전하지 않거든요. 근데 나는 자꾸 거짓말하면서 완전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떨고 있거든요. 근데 나는 안 떤다고 얘기해요. 내가 그렇게 강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근데 나는 하나님 앞에 자꾸 강하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하실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연약합니다. 내가 부족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완벽함을, 완전함을 나타내시는데, 정직해야 되는데, 내가 질그릇인데 질그릇이 아니래요. 내가 연약한 인간인데 연약하지 않대요. 내가 지금 가정의 문제로 되게 힘들어하는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나 괜찮습니다. 노 땡큐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괜찮다는 거예요. 근데 속은 어때요? 죽을 것 같거든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세상에 가서 살다 보니까 내가 누군가에게 어렵다고 얘기하고 우리 가정에 대해서 얘기하고 부부의 얘기를 하니까 그 다음부터 무슨 얘기를 해요? 손가락질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의 연약함이 세상에서 자꾸 말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런 이상한 얘기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니까 하나님 앞에서도 내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당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어렵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못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난 괜찮아요 하나님. 나는 괜찮아요. 괜찮긴요.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정직함입니다. 내가 지금 어떤 건지,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건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나서 하나님을 떠나면서 스스로 자신을 보호해야 된다고 느꼈던 것처럼, 그래서 이것이 보호 본능이죠. 이것이 죄의 본능 아닙니까? 그래서 약한 것을 인정하지 않고 강한 척합니다. 그 죄의 본능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깨지기 쉬운 그런 그릇인데도 나는 강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신을 속이고 미워하면서 현실을 부정합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지 못한 것을 보여주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돼요. 가만히 보면 정직한 사람이 강한 사람이에요. 왜? 나의 부족한 것, 나는 부족합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사람들 앞에 고백하고 나는 죄인입니다. 이게 얼마나 하나님 안에서 강한 사람인지 모릅니다. 십자가는요, 나를 보여주는 거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내가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십자가 앞에 서면 나는 죄인이라는 것이 보여져요. 또 그 십자가 앞에 서면 내가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그 피로 덮여졌고 나는 또 의인으로 판명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 앞에 정직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입고 하나님의 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참 자유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왜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이렇게 되게 남의 눈치를 보면서 살까요? 왜 내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에 대한 시선을 가지고 살아갈까요? 왜 내 마음 가운데 자유가 없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정직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세상 우리 가운데 얘기해요. 정직하면 손해다라고. 예, 손해예요. 정직하면 손해예요. 저도 압니다. 정직하면 손해입니다. 그렇다고 거짓말하고 속일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관계에서 정직을 선택하는 겁니다. 거짓을 선택할 건가 정직을 선택할 우리의 선택이에요. 근데 그 선택은 단 한 번입니다. 근데 그 결과는 영원하죠. 우리가 손해 볼 줄 알면서도 하나님 앞에 정직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손해가 아니라 결국엔 보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축복이라는 것을 알게 되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왔잖아요. 다른 거 아니지 않습니까? 전 이 자리가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어려워요. 하나님 나 아파요. 나 힘들어요. 하나님 나 속상해요. 하나님 이러면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모습을 바꿔주시고 그리고 세워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십시오. 두 번째, 하나님과 우리의 우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순종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친구가 되기 위해서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15장 14절에 보니까 너희는 내가 명한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내 말대로 행하면 나의 친구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5장 13절에 쓰지는 않았는데 되게 중요한 말씀하세요. 세상에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는 그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과 우리가 친구 될 수도 없는 사이인데 너는 나의 친구다라고 손 내미시면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겁니다. 이런 친구가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그런 친구가 있어요? 나를 위해 죽을 수 있는 그런 친구가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친구죠. 우리가 그 예배 시간에 가장 중요한 말씀을 들어요.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은혜스러운 말씀이다. 여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몸부림쳐야 돼요.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믿음을 가진. 예배를 드려도 말씀에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없으면 그 예배 아닙니다. 백날 드려보십시오. 우리 삶에 변화가 있는지. 그 예배 아닙니다. 제가 얘기합니다. 죽은 예배입니다. 그 죽은 예배 드리나 마나입니다. 예배의 변화를 맛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순종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유가 있어요. 그 예배는 내 만족이에요. 자기의 기쁨입니다. 그러니 이 예배는 하나님을 만족하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예배 아닙니까? 근데 예배 자리에 와서 내가 만족해요. 그게 예배입니까? 아니에요. 그래서 설교를 들으면서 내 마음에 맞으면 그리고 나랑 딱 맞으면 아멘 하고 웃어요. 그런데 도전적인 얘기를 하고 그 말씀에 내가 이해가 되지 않으면 노멘합니다. 그리고 얼굴을 찡그려요. 그리고 도망갑니다. 이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우리를 살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산 믿음을 가지고 갈 때 우리 하나님은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러 온 여러분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살아있는 믿음입니까?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들려진 그 말씀 속에서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몸부림칠 겁니다. 사투할 겁니다. 오직 믿음으로 그렇게 살 때만 우리는 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안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과의 우정을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소중히 여기시는 것을 우리가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서로 좋아하는 것을 좋아하더라고요. 그 부부관계가 좋은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서로가 소중히 여기는 것 소중하게 여겨요. 아내가 소중히 여기는 걸 남편이 소중하게 여기고 남편이 소중히 여기는 걸 아내가 소중히 여기더라고요. 그 반대가 되면 어떻게 돼요?
못 삽니다. 늘 싸워요. 당신은 나를 지금까지 살았는데도 지금도 모르냐고. 그런 얘기를 저희 가정에서 가끔 듣긴 하는데 이러면 힘들어요. 되게 어렵습니다. 근데 우리 요즘 막 결혼해서 막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 어떻게 저렇게 남자가 부드러울 수 있을까? 아니 어떻게 저렇게 아내가 저렇게 웃으면서 남편에게 저럴 수 있을까 할 정도로 행복한 걸 보는데 왜 그런가 봤더니 서로가 소중한 것을 소중하게 여겨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소중하게 여기시는 건 뭘까요? 오늘 이 얘기를 설명하려다 보니까 너무 길어서 우리 찬양으로 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느껴봅시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하나님의 관심이 우리의 관심이 되는 거.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의 열심이 되고 하나님의 열정이 우리의 열정이 되는 거. 하나님의 관심은요 잃어버린 영혼에게 있다. 우리 역시도 그 하나님과 친구라면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하여 그분이 소중히 여기는 그 마음들 가지고 함께 베푸는 거죠. 그래서 찾아가고 전화하고 손 붙잡아주고 서로를 일으키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행복한 말을 하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일주일간 지내다가 성도의 교제하며 손 붙잡아주면서 얼마나 힘썼냐고, 얼굴 좋아 보인다고, 어려웠냐고, 아팠냐고, 내가 기도했노라고. 쉽지 않은 삶을 살아가면서 이런 한마디의 위로가 우리를 우정으로 더욱 돈독하게 하는 것처럼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는 것들 우리가 소중히 여길 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친구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입니다. 하나님과의 우정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과의 우정을 갈망하는 겁니다. 삶에는 우선순위가 있어요. 오늘 여러분은 그 우선순위로 예배하러 온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에게 최우선순위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수준이 갈망이죠. 만나도 좋고 못 만나도 딱히 아쉬울 게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만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꼭 만나야 됩니다.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만나지 않고는 내가 일어나지 않겠습니다. 만날 수 없으면 나는 그 자리에 있겠습니다. 우리 예레미야 29장 13절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약속하셨거든요. 온 마음으로 우리 사막에서 갈증으로 물을 찾는데 있으면 되고 없으면 말고 이럴 수가 없잖아요. 사막에서 물은 생명이잖아요. 우리 주님이
생명 아닙니까? 우리의 삶에 그분 없으면 죽습니다. 그분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 갈망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을 예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오늘 흥분할 수 없는 이유가 목 때문에 그래요. 제가 지난 엎드린 기도의 금요일에 얼마나 갈망하며 소리를 쳤는지 목이 완전히 가버렸습니다. 제 아내가 집에 들어오더니 당신이 도대체 목회를 지금 뭐 몇 년 하는 거냐고, 그거 하나 그 이성적으로 못 하겠습니까? 내가 이틀 있다가 주일날 예배 쓰는데 여기서 질르면 안 된다는 그 생각이 저한테 없겠습니까? 그런데 기도의 제목 앞에서 하나님 앞에 갈망해야 되는데 조금 목 아껴서 주일날 성도들과 좋은 목소리, 제 목소리가 꾀꼬리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들을만 하잖아요. 근데 이런 목소리는 또 아니잖아요. 제가 목을 붙잡고 목요일날 저녁에 갔는데 금요일날 저녁에 갔는데 목이 아픈 거예요. 토요일날 우리 버스킹 워십 있었습니다. 우리 브라운스베이에서 참 놀라웠어요. 우리 한 달에 한 번씩 같이 찬양하는데 지나가던 키위들이 또 나왔냐고, 2번 나갔는데 벌써 매니어들이 생겼고, 다른 어떤 키위 자매가 은서보단 덜 예쁜데 은서랑 비슷한 자매가 은서 옆에서 2 손을 들고 키위입니다. 우리의 찬양을 끝까지 해라. 그 브라운스베이 청소해야 될 분이 청소는 안 하고 우리 찬양하는데 청소하는 빗자루를 어깨에 올려놓고 끝까지 쳐다보고, 지나가는 키위들이 우리의 전도지를 받으며 그 시간도 함께 지났습니다. 목이 너무 따가웠습니다.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제가 목을 붙잡고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어제 저녁에도 오늘 새벽에 몇 시에 제가 눈을 떴는지 목이 계속 아픈 겁니다. 목을 부여잡고, 아내는 자고 있는데 목을 부여잡고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근데 진짜 놀라운 일은 제가 눈을 떴는데 제가 목이 안 아픈 겁니다. 됐다. 목이 안 아픈 겁니다. 제가 고민하지 않았겠습니까? 이 목으로 어떻게 설교를 하지? 쇳소리가 어제는 나는데 이 목으로 어떻게 설교를 하지? 근데 오늘 정말 아침에 새벽까지도 아니었는데 아파서 막 끙끙대고 있었는데 눈을 뜨니까 제 목이 괜찮은 거야. 그래, 오늘은 차분하게 가자. 하나님과 친구한다는데 내가 그렇게 소리 지르지 않아도 되지 않겠나.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갈망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만나는데 그런 갈망이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내가 꼭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그런 이유가 오늘 이 자리에 있다면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그런 갈망이, 누가 옆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누가 나를 어떻게 보든지 내가 그런 갈망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2 손을 들고 예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갈망이 있다면 옆에 사람이 아멘을 하든 안 하든 내 마음 가운데 저 말씀이 내 말씀이라면 아멘, 하나님이 나한테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갈망이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아멘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끝나고 나서 우리 결단에 기도하는데 누가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이어야 됩니다.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면 됩니다 라고 하는 그런 갈망이 있으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떠나 살 수 있겠습니까? 이 험한 세상 하나님 없이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이런 신앙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을 더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힘듦이 있습니다. 아픔도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외친 거 아닙니까? 시편 고백을 보면 50% 이상이, 반절 이상이 하나님 앞에 탄원하는 시였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세상이 왜 이렇게 어지럽습니까? 하나님, 나는 또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나를 어렵게 하는 원수들이 왜 이렇게 많은 겁니까? 하나님, 죽을 지경입니다. 나의 생명이 진토에 붙었습니다. 차르게 붙었습니다. 진흙에 붙어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었던 시편의 기자들의 고백들이 어떤 고백이었습니까? 결국에는 하나님과 함께 일어나고 하나님을 송축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으로 살더라.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과 가까이 했습니다. 하나님과 더 밀접하게 살아갔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우선순위는 내가 뭘 먹을까, 뭘 입을까, 어떤 걸 구할까가 아니고 인생의 우선순위는 하나님과 더 가까이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과 더 가까이 나갈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세요. 가장 인생의 중요한 것을 말씀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변합니다. 여러분 10년 전 여러분이 은혜 받고 하나님을 만났던 그 은혜를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그 은혜 가지고 지금도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그 은혜 그때 필요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새로운 은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더 넘치는 은혜, 그 은혜 갖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은혜가 강같이 흘러가는데 왜 우리는 우유나 채소는 신선한 것 찾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는 왜 과거의 것들, 다 지나간 것들, 그런 것 가지고 살아갑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신선한 은혜를 구하십시오. 프레시한 은혜를 구하십시오. 우리 강윤경 권사님이 우리 지난주에 좀 몸이 아파서 그런지 그 장을 못 봤나 봐요. 우리 버스킹 워십에 왔는데 우리 현선이가 찬양하다 말고 화장실 왔다 갔다 해요. 왜 그러냐 했더니 썩은 우유를 먹었대요. 아니 우유가 썩은지도 모르고 먹냐고. 네. 그런데도 버스킹 워십을 하러 왔더라고요. 아니 신선한 우유 그거 먹어야 우리가 사는 거 아닙니까?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 지난해의 은혜가 아니에요. 어제의 은혜가 아니에요. 오늘의 은혜. 하나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강같이 흘러보내시며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해주시는 그 은혜, 그거 받고 살아가야 이번 일주일 여러분 승리할 줄 믿습니다. 우리 친구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 주시는데, 우리 친구이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더 가까이 하시는데, 우리의 장막을 걷어내고 우리가 쳐놨었던 한계선을 접어놓고 이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들어오시도록 그분을 영접합시다. 그분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시도록 막지 맙시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과 주님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그런 온전한 삶 살 때 요한복음 15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에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참된 가족 여러분,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십시오. 아멘.